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0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넘어 7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또 학교와 직장에서 많은 불편함과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와 학교, 직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RG 친구들과 교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RG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고 무탈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RG 친구들에게 깨달음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2주 동안 PG를 담당하시던 백남우 목사님과 HG를 담당하시던 이영호 목사님께서 RG를 위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거냐며 그동안 잘 해오던 RG 예배의 기운을 흩어놓으셨다 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배를 보는 모든 친구들,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어서 빨리 친구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성경에서 노아하면 홍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홍수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짐승과 자연 만물이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을 뿐 믿지 않고 그 안에서 숨겨진 내용들을 살펴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얻어진 교훈을 현재의 삶까지도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보통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인간을 통해 돌아보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든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전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는지, 또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을 살펴보면 그때의 세상이 어떠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자막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당시의 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11절의 내용에 다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하였다. 이 부패하고 포악하였다는 말,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패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은 삶이 썩어지고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모든 것이 망가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한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문제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댐이 물에 가득 차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댐이 터지면 물이 흐르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단어는 포악이라는 단어입니다. 포악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바꾸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단어일까요? 아니죠. 폭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진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드러나는 흉악한 범죄들,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조차 그 수위가 너무 지나칠 정도라 두렵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아내 집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 집을 찾아가 불까지 질렀습니다. 4살 어린이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새해 첫날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소변을 봤다는 딸을 추운 화장실에 가둬 방치하고 결국 숨지게 한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멍투성이인 채 발견된 창녕의 11살 어린이 얼마나 학대당했고 또 어떻게 7살, 4살 박양남매는 엄마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당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폭력으로 죽음에 몰아넣는데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또 다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 땅과 모든, 가득.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온 천지의 모든 인간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온 천지의 모든 인간이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산다면 회복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정말 예를 들어서예요. 자, 아무튼 1000명 중에 999명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라 치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 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한 명이 이 999명을 회심시키는 게 빠를까요? 999명이 한 명을 회심시키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999명이 한 명을 회심시키는 게 빠르겠죠? 노아의 시대,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당대의 유인이고
완전한 자라 불렸던 노아도 이와 같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제일 처음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부패되면 어디로 나간다고 했죠? 두 글자, 포악이라고 했죠? 이게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부패한 삶이 시작되었다면 결국 포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폭력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진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한 가족에게 시작된 불순종이 결국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지금 우리 시대의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인류를 회복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 야곱은 모두 사기꾼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아내들의 미모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쳐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비극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는 속임수의 사이클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온 세상의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부패한 삶에서 벗어나 포악으로 이어지는 삶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인류가 부패하여 포악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포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악으로 악을 갚아나가는 세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아 올림으로 부패한 삶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의 주인공이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사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